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9월에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6번째 표적,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2절에 눈을 뜨게 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눈을 뜨게 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부터 34절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결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곳으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놀랍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특별히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참 이상하죠. 예수께서 교회 가시고 의도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목적을 위하여 지금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에 대하여,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깨닫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들을 광야가 아닌 적과 꿀이는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결과는 여호사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모두 40년 동안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 이 표적이 원하는 목적, 이걸 잘 모르면 가다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막을 땐 막는 이유가 있고 열어주실 땐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실 땐 주시는 이유가 있고 안 주실 때는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오해하고 늘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날씨는 가을로 접어들고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제 열매 맺는 계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삼남한상 모든 만물에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비방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반응들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이 많은 기록을 하면서 또 이 중에 특별히 7가지를 표적을 기록하면서 분명한 목적지를 세워놓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목적 자체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분명한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9월이 오고 첫날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표, 이 목적 자체가 흐트러지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2단계 이제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데, 1단계는 1절부터 12절을 보면 육체의 눈을 뜨는 놀라운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35절부터 마지막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질문을 하시고 또 대답을 들으시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육체 장애가 있는 선처적 맹인, 그 사람을 고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영적인 맹인, 보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안을 뜨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이 마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육체의 눈을 뜨고 한 걸음 더 나가 영안이 열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께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놀라운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상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께서 정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까 이런 기대감이나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맨 먼저 했던 것은 역시 논쟁이었습니다. 1절, 2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기 있는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어부들이고 시골 촌뜨기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 무슨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가 있고 병이 오고 큰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걸 가지고 또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대가 복을 받고 3, 4대가 저주를 받는 일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그 질병을 논할 때 유전적 요인이 없느냐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 갑자기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를 봤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막 떴잖아. 졸리냐 안 졸리냐 뭐 이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송도에 캠퍼스에 집어넣었다 뭐 이랬는데, 자기 엄마가 유전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유방암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절개했다 이런 기사가 전에 났었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했지만은 뭐 고혈압, 당뇨, 비만, 갑상선 뭐 요즘 이제 그런 걸 성인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게 나타나니까 애들도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생활습관병, 그래요. 생활습관.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를 들어 똑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은 음식 먹고 자고 일어나고 같은 패턴으로 살면 결국 애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전적이라기보다는 뭐를 고치면 된다? 생활습관을 고치는 습관.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구약 성경은 이게 뭐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뭐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들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끔찍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이 더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이역만리 와서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하네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말처럼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이 속담이 있어요. 속담. 다 같이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기 전에 에레미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 30절을 보고 그다음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9절하고 3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잘 보시면 아들이 이가 시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내 이가 지금 안 좋다 이런. 근데 실상은 누구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이 관리를 잘못하고 먹지 말라는 걸 먹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지 아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똑한 애들은 다 그래. 누구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뚱뚱해졌다고. 엄마가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맨날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는 이런 말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에스겔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 속담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더 풀이를 해요.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조선시대에 있던 연좌제라는 게 있잖아요. 연좌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가, 처가, 외가, 모조리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연좌제라는 게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연좌제는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거기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의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를 전혀 닮지 않는 돌연변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버지와 달리 악을 행한 이런 아들은 산다, 죽는다. 이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아빠를 닮지 않고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아주 훌륭한 손자가 태어났다. 이 손자는 그러면 할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닮지 않았는데 이 손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벌을 받느냐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느냐. 그러나 실제는 아빠 때문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부터 18절을 계속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지 누구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성경을 보면 누구 죄로 죽은 거예요?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남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유는 뭐냐? 그분은 뭐가 없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대속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선천적으로 태어난 이 맹인을 보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맹인을 보면서 동정을 하기는커녕 논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이런 거야. 논쟁하는 거. 그저 자기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역지사지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 맹인이고 내가 만약 이 사람의 아버지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답을 주신 거예요.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살다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특별히 이 사람의 이 상황, 이 처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한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 인생도 자녀들의 인생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 주셨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고 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나는 증언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중요한 목적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도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건강했던 많은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태어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은 자기의 운명적인 이 굴레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뜸으로써 바로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함으로써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항상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에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야? 누구 죄야? 누구 죄야? 이 사람 그런 소리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그런 소리를 듣고 날마다 구걸하며 살려고 하면 살 맛이야? 죽을 맛이야? 이게 얼마나 인생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다. 구걸할 때도 또 구시렁구시렁 눈을 떴는데도 구시렁구시렁 이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살아있는 이 담력이 대단한 거지 뭐. 그러잖아. 이런 비슷한 애가 맹인의 경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먼저 46절, 7절, 8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왔다가 여리고를 빠져 지금 나가시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11장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 이게 바로 호산나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시는. 이게 마지막 지금 이제 통과하는 장면인데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눈은 보이지 않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듣는다고 다 믿지 않고 들었다고 해서 다 쫓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이 소리 지르는 이 모습, 잠잠하라 하는데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이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요? 지금 믿음이 들어간 믿음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바디메오가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 만난 여자가 한 사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인데 그 여자는 어떠다가 만났는데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을 다 허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점점 중해져 가고 있었어. 12년 동안 전 재산을 들여서 의사를 만나서 병원비를 다 지불했고 이제 더 이상 지불할 병원비도 없어. 병은 점점 중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 같다, 고침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7절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바디메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요한복음 9장의 이 불쌍한 맹인에게도 들을 귀를 주시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역설적 사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위기, 가장 어려운 이 고통의 순간, 이것들이 오히려 계기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제일 맛있게 밥을 먹는 사람은 맛집에 가서 맛을 정탐하고 다니는 막군들이 아니고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픈 사람만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그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 그 얘기는 요즘 내가 잘 먹고 산다, 못 먹고 산다? 너무 잘 먹고 산다는. 내가 요즘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린다, 그것은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요, 힘들게 사는 거요? 너무 편안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자게 되게 자꾸 자는 것도 은혜지만 이처럼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사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다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절망하나 좌절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두고 비방하거나 아무리 구시렁대도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판결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 판단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여 삼창을 하고 예수를 부르라. 바로 기도가 답이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항상 최종적인 답은 기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바벨론 포로라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앞에 두고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느 정도로 간절해야 되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전 재산을 수업료로 지불하고 얻은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고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어요.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그러지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거기서 엉뚱하게 자존심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꾸짖는 사람, 잠잠하라고 한 그 사람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주님 못 만나는 거지. 만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길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고치는 방법이 좀 예수님이지만 만약 이 사람의 아빠 엄마가 보면 좀 그래 방법이 그렇지, 힘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대고 그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막 눈에다 발라가지고 씻고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생각할 때도 화나 기분이 좋아? 나만이 그랬잖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이 사람 분노했어, 분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그 방법대로 예수님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만 어긋장을 하면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렇지만 믿음은 무엇이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뒤에 숨어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따지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여러 가지 기회들을 주시는데 그 기회는 반드시 위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약 이 사람이 다른 방법이 많았고 다른 길이 있었다면 순종했겠습니까? 순종했겠어. 아마 예수님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겠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하인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따지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묻지 말고 왜냐고 반문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오늘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근거로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살면서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이거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온 줄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넘기는 방법이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환난이 왔다고 슬퍼하지 말라요.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만사 형통보다는 만사 불통,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사건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사람을 만나서 두 번째 고치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사람들이 내쫓았다. 그럴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절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심판을 이 세상에 왔다,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심판하러 왔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사역 중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비유.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10분이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7가지 비유를 하신 것을 이제 마태가 정리해 놓은 장이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인데, 그 중에 1절부터 9절에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비유가 있고,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귀가 있지 없는 사람이 있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6절, 7절까지,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너희는 이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역설적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깨달은 자는 더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자는 전혀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눈은 떠야 사물이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와 또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초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대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내 눈앞에서 걸어 다니시고 내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도 못,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한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졌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마지막 두 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진짜 맹인, 진짜 심각한 문제는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 맹인이다. 영안이 닫힌 자들이라는.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 비늘이 벗겨, 비늘이.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비늘이 벗기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믿고 깨닫고 보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문 9장에 있는 맹인의 치유는 1차 목적은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거지만 진짜 목적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육체의 눈만 뜨고 오감이 발달해서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보는 그것도 좋지만 주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진짜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도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하자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큰절을 했다. 요문 9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불쌍한 사람, 육체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목적 달성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는지. (49절부터 52절) 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가 곧 즉시 보게 됐다. 육체의 눈이 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일 후에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에서 눌러 앉았다 따라갔다? 따라간다. 하나님 앞에 눈을 뜬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 단지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따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이란 얘기냐?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 여전히 그들은 맹인이었고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리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바디메오처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는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 혈루의 근원이 말랐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선언하셨고 그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듣고 믿고 눈을 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신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 가지 표적이 있어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첫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린다.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진짜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척하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영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가면, 바울이 안수할 때 손수건만 얹어도 모든 병마가 악귀가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마른 그날 아침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 누구든지, 24절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고 어떤 문제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영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중요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가 답이다.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은혜니라. 어둠의 애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늘 변화를 얘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직분을 받아도 변화가 안 된대. 왜 그럴까? 진짜로 못 만나서. 진짜로 만나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중세 천년 교회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곤드레 만들에 취해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라. 그가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는데 나온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11절부터 14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날씨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목표 지점.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 마지막 목표예요. 목적.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두 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하고 9절. 8절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여호사가 가나안에 들어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여호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봅시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의